오늘의 말씀 사사기서 7장의 말씀이죠. 오늘부터 이제 어제가 동지니까 이제는 해가 길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3단계가 변한 건 아니고 2.5단계가 조금 더 강화가 되어져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갖지 말라 이렇게 내일부터 되어졌는데, 예배하는 일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다만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5명 이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내일부터의 규칙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이지희 김명복 권사님입니다. 이회선 권사님, 전영자 권사님, 정영래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나종숙 권사님, 한태화 권사님, 이상화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이필규 장로님, 손구일 권사님, 신기표, 신은영 권사님이십니다. 우재남 권사님, 한태화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조성숙 권사님, 백종숙 권사님, 연난정, 정연난 권사님, 김석대 권사님, 김종혜 권사님, 백봉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어떻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나는 극히 약한 자요, 극히 가장 작은 자라 응답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를 약한 자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신다 하는 얘기를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바로 응답하지는 못했으면 하나님께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정을 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6장 후반부에 하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바알을 대항하는 자, 그 6장에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바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대항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의미 옳습니다. 그런데 그 여룻바알 기드온을 뭔가 영적으로 준비시켜주는 그런 얘기 속에서 바알을 집안이 섬겨주던 그 바알을,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가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집한 군대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하롯셋에, 미디안의 군대들은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슈슈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아니,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전쟁을 한 다음에 거슬러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가 할까 염려가 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할까 염려한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강한 자가 아니고 넉넉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 작은 자를 세우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이 넉넉하고 자기 힘이 강해서 이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불러 세우시고 강한 자라도 약하게 만들어서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어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줄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누구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런 말이지만 거기 이유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 두려움은 전파가 되어요. 어떤 사람의 두려움이 그 사람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진영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집으로 가라. 당신들은 전쟁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1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의 떼와 같이 그렇게 무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4절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그 1만 명으로부터 또 300명으로 줄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물을 어떻게 먹었다 그랬어요?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개가 어떻게 먹나요? 개처럼 핥아 먹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그 사람은 근데 개처럼 핥아 마신 자가 한쪽에는 300명이고 나머지 사람이 9,700명이 되어져서 300명을 하나님의 군대로 기드온을 통해서 구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개처럼 핥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어떻게 먹는 것인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기 굳이 말씀 속에 개처럼 핥아 먹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해석이 참 많아요.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건 머리를 쳐박고 먹었다 그런 얘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사방을 주시하면서 먹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남겨두시고 300명만 보내시고 300명을 남겨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300명의 군사 이 300명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특별하기 때문에 300명을 구별했다.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300이라고 하면 영화 300이 기억나지 않아요?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와 맞섰던 그리스의 연합군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그 연합군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그 대군을 향하여서 막아섰던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그 아주 요새에서 그 고개를 막아섰던 스파르타의 왕의 그 300용사 그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는 한국보다 더 산이 많더라고요.
이 한국의 서해안들이 이렇게 이걸 리아시스식 해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는 더해요. 그래서 섬이 많고 그 길목을 딱 막아서면은 어찌할 수 없는. 근데 300용사가 일주일 동안을 막아섰다가 결국 그리스의 연합군, 그리스는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었었고 여러 도시국가였었는데, 도시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뭔가 전열을 갖출 시간이 필요한데 전열을 갖출 시간을 벌어주었던 그 테르모필레의 전투가 영화화 되어진 것이. 오늘 여기 성경 300용사는 그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굳이 300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적은 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적은 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아니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손에 뭘 들어야 되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어야죠. 그런데 칼을 들고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나팔만 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무기가 하는 전쟁이 아니었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기에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똑똑함, 사람의 완력,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들은 하루를 3경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시간을 한 경으로 생각을 했어요. 1경이라는 저녁이 해가 진 다음에 한 10시까지, 10시부터는 한 2시까지가 2경에 해당하고 2시부터 그 다음 시간은 3경에 해당하게 되어지는데, 2경 초에 보초가 뭔가 교대하고 있었을 때, 아마도 10시라 그러면 지금 연속극 드라마 보시려고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옛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은 자는 거니까 이경초라는 것은 이제 잠들고 더 자고 싶은 그 아주 어려운 때죠. 그때를 맞추어서 기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파수꾼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를 부수고 300명을 세 개의 세대로 나눴었는데 그들이 세 개 모든 대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면서 달려갔을 때 그들이 진영을 에워싸니까 정신이 없어서, 잠자다가 일어난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이 없어서, 동서만북을 알지 못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중질환에 빠져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그래서 300의 용사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단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군대들을 다 이겨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과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이야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300인의 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멋있게 이겼던 기드온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습작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군사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가? 인간의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이야기.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교만의 싹을 자르려고 군대의 힘을 많게 하지 아니하시고 적게 또 적게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오히려 강한 자는 강한 것을 깨트리시고 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쓰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 어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에 주온 역성가가 있는데 인간의 8가지 죄가, 인간 속에는 8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7가지의 죄를 이야기로 분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8가지의 죄, 그 8가지의 죄의 가장 첫 번째 이런 죄들이에요. 탐식, 탐욕, 간음, 음욕이라고 하죠. 슬픔, 우울한 거, 낙심하는 거, 분노, 게으름, 허영, 자만심, 그리고 교만. 게으름이 죄인가? 게으름이 죄예요. 나태한 거. 우울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실망해하는 거, 이것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첫 번째가 탐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음식을 탐하는 것부터. 아니, 음식을 탐하는 것은 과식이지 뭐 그게 죄인가?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음식을 탐하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을. 그 음식을 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탐하는 게 죄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죄 마지막 가장 최고의 죄악이 뭔가? 교만이다. 오늘 성경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는 그 인간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교만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오늘 성경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여 명의 군대를 이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300명으로 줄여, 칼 잘 쓰는 사람 300명을 줄인 게 아니에요. 용사 300명을 줄인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서움도 뛰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300용사를 세우신 것이죠. 아니, 그 범접한 그 300을 용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하루를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탐식으로부터 교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드온의 용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다고 믿으면 모든 환경을 뚫고 달려가 순종하는 그런 300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출발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려줬습니다. 어떤 하루를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소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 위대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대단한 사람 300인이 아니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강한 자의 강함을 쳐부시고 약한 자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이 한날을 살아가는 이 아침,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셔야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됨을 고백하는 이 아침, 순간순간 내 자만심과 순간순간 내 교만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만 내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자만심을 꺾어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주셨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사 이 저녁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이지아연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친구들과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은즉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으로 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펼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사 믿음의 장부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들의 간구를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게 해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300의 장부, 믿음의 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 이자연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